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당시 저희 유치원 가운데 저는 가장 악명이 높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장난기가 너무나 심하고 지나치게 활발해서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울리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도 생각나면 말씀하세요. 너 옛날에 선미유치원 다닐 때 바둑이반 선생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거든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당시 저로 인해 힘들었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나를 봐라. 나 이렇게 컸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너무 악동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매번 사과하기 바쁘셨어요. 그래서 워낙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시는 그런 저희 어머니시기 때문에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근데 그랬던 저의 유치원 시절 중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늘 그랬듯이 어떤 동년배 여자아이를 괴롭혔어요.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였고 이쁘장한 아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아마도 좋아서 서투른 관심의 표현이 그 아이를 아프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훈계를 듣다가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얼마간 걷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다른 동 7동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00 몇 호가 누구네 집이야. 너 가서 걔네 엄마 찾아가서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한테 화를 내고 혼내고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엔 특단의 조치로 제가 저의 이 죄의 무거움을 직접 마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동안 어른 말 안 듣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었었던 6, 7살 이 어린 아이도 그 피해 입은 아이의 어머니를 마주한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데 어머니 단호하게 가라고, 가서 빌라고, 나한테 빌지 말고 그 집 가서 빌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잘못은 했고 어머니도 너무 단호히 말씀하셔서 조심스럽게 그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2층으로 딱 가면 2개의 현관문 중에 왼쪽에 있는 현관문이었던 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서 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했어요. 저 윤식이에요. 그러니까 곧 아주머니께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제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아줌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제가 막 어떻게 혼날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막 되게 두서운 마음에 그렇게 아주머니께 잘못을 빌고 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냐고
밖에 계시다고 어머니 불러서 어머니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 부모가 되어서 또 딸을 키우는 입장 가운데에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 아주머니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나도 조심스러운 그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인 저를 정죄하고 나쁜 아이로 낙인 찍고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런 주변인들의 성숙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 그래도 이 정도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용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죠.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에 대해 갚아줄 뿐이에요. 그저 돈을 내면 그 값어치의 물건을 받고 먼저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받아주듯이 응당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 일어날 뿐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당연한 이 결과를 비틀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프면 안 갚음을 하고 그럼 다시 역으로 되갚고 또 다시 반대로 보복하는 이 피해와 보복의 순환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 무효가 되지도 않고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죄의 질량 보존의 법칙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의 등가 교환을 요구합니다. 그 무게를 누군가는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는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감정의 순리와 보복의 논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용서를 거쳐야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그 잘못을 극복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죄와 상처를 덮고 싸매고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할지라도 서로가 그 죄의 그늘에 살아갈 뿐이에요. 피해의식을 벗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또 그런 아픔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또 다른 가해 의심자가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미워하거나 회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피해의식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의 입장에서 죄의식을 벗을 수가 없어서 자기 혐오와 열등감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난 나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난 게을러, 난 멍청해,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모든 가능성이 그의 앞에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한 이후로 그의 삶은 미래 가능성을 상실합니다. 인간의 삶에 죽음이 찾아오고 생명의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노동은 기쁨의 행위에서 생존의 행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 인류를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증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많이들 흔히 얘기하기를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중심장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장에서 바울은 앞에 있었던 이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럼 8장 이전에 있었던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타락했고 그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의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늘 반복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이런 일들을 거친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모든 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제, 지금, and now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죄로 인해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은 없어지지 않았고, 전 그 갈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고, 저는 용서받지 못했고, 저는 지금도 같은 잘못과 같은 아픔과 상처 속에,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은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절대 그 일은 사라지지 않고, 난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그 죄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그 모든 일이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그 절차를 설명하는데 이 법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 고대 국가 가운데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이런 법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만민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근대 법 체계에 굉장히 가까운 이런 법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 만민법이 정립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가 여러 곳을 점령하면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로마가 통치하는 그 모든 넓은 영역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의 판결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로마 만민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 총독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 결국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의 이 규례를 들어서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이번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법의 적용을 받아서 신변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른 국가에 속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의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되어 이루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법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듯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율법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결국에 율법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완전히 살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완전히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하나 그것을 받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과 인간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살려면 인간이 죽고 인간이 살려면 율법이 죽어요. 그런데 이 둘이 모두 살도록 하는 것, 율법, 하나님의 진리도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을 수 없기에 이 둘 모두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 마치 물과 기름이 한데 섞이듯이 율법도 보존되고 사람도 살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곧 무엇인가?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죄인인 인간과 동일한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가 없는 그에게 죄의 짐을 지우시고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죄인인데 구원받게 되었어요.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늘 들었던 복음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구원받은 것, 이게 특별한 거예요. 죄인인데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 죄를 벗어나서 거룩해져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고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 그냥 아담의 범죄 사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면 범죄 사건 없던 일로 다시 돌리시고 우리의 죄성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시고 그냥 깨끗하게 다시 살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그거 못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대체 무엇이 정의입니까? 언제든지 간에 있었던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도 변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있다가 잘못해도 그냥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겠어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를 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변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되면 죄인인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플해 보이지만 다 아는 복음인데 우리가 늘 마주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너무 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인 상태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래,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그 일이 일으키는 효과가 무엇인가?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게 된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죄로 무너져서 더 이상 아무런 가망도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돈 다 날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새롭게 투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설명해 드렸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대리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못 박혔지만 나는 김윤식 대신으로 못 박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못 박힌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나는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적에 있었던 이 죄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어서 얘기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주님을 믿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나의 약함과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안고 같은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긴 있지만,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나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 안에서 내가 예전과 같은 육체를 입어 살아가고 있고, 우리 부모님도 그대로, 나의 환경도 그대로, 나의 과거도 그대로, 나의 약함도 그대로,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나의 부족함도 그대로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이제는 내 안에 예전에 그러기 때문에 선택해야만 했었던, 무서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회피하고 싫어서 미워하고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었지만, 하지만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 안에서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선택했어요. 나의 육체적인 환경적인 조건, 나의 배경,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기호, 나의 느낌, 나의 경험, 그것들이 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기준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속박되어 살지 않고, 더 이상 아쉬움에 매달리지 않고, 더 이상 절망에 휩싸이지 않고, 더 이상 슬픔이 나를 잡아먹게 하지 않고, 더 이상 무섭다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또는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구하셨듯이, 내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미 우린 거기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있는 육의 생각이 쉬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방법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나의 방법을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많아져야, 하나님, 내가 오래 살아야,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런 우리들, 변할 수 없는 우리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오늘 눈 감고 내일 눈을 뜨면 다시 힘든 그날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새로운 방법이 바로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도 않고, 과거와 내가 완전히 절연히 끊고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행하셨어요. 뭘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뭘 하셨냐? 예수님이 대신 갚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도 주님은 우리를 하시기에 그분의 방법을 예배하셨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뭐 어떤 법칙을 지키고 뭔가 성취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은 그냥 그분이 방법이 되시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결과를 요구하고 뭔가를 행해야 되고 그럼 나도 주님 믿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냥 그분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봐요. 계속 나를 봐요. 나의 죄악된 삶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난 나쁜 아이야. 나 어떻게 하면 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상처받았어. 난 고통받았어. 문제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어도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모든 믿음으로도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대입하여서 나에게서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은 그분께 있으니까, 사랑도 그분께 있으니까, 생명도 그분께 있으니까, 주님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심각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불교에 화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국어로 쓰는 화신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될 화자에 몸신자예요. 불교 용어예요.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신을 입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막 신이 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김윤식인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신이에요. 어떤 영적인 신이 와서 다른 뭔가를 막 하는 거.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또 하나, 반대의 극단으로서 성령님을 인격이 배제되어 있는 어떤 기운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생각하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운, 인격적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기운, 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생각할 땐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의인화가 되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인화가 되는데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도 동일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방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기 본연의 진짜 자아를 찾게 오히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그 성령님, 내 안에 너무나 오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인가? 성령님 영이시니까 무슨 접신하듯이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좀 크게 믿습니까? 네, 아멘. 의지적인 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막 여러분한테 무슨 호응 얻으려고 뭐 say 아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멘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께 인격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인격적인 행위를 배제합니다. 왜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비인격적 행위로 치환시켜버립니다. 몇 번 절하면, 뭘 바치면, 뭘 하면 비인격적인 행위로.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해야 되는 건 그분께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막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옆 사람이 듣지 않게, 이상하게 보지 않게 이 정도로만 저한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도 그 정도로 그래 이렇게만 하시겠죠. 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 체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막 이상해지더니 혀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해지는 것 같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막 없애달라고 막 한 거예요. 방언의 체험이었던 건데 그걸 거부한 것이었어요. 이제 방언은 안 하게 됐어요. 저희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고 방언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좀 많은 은혜를 체험한 후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 집에서 친구들 같이 기도하던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오늘 그거 기도해보자고. 다 방언하는데 혼자는 방언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막 기도해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방언이 같이 탁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깨달았던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어디 가시는 건 아니구나, 계시는구나. 하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 할 때 우리가 감히 성령님을 거부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초대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분께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수련회도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반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수록, 그분의 진리의 뜻에 순종하여 살수록, 그분과 동행할수록,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해보라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우리 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말씀에 기록된 일들을 사실로 믿는다면, 그게 맞다면, 그럼 여러분 욕심을 내야 해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내 노력이 내 수고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짓말쟁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어요.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과 성령을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과 그분이 충만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물컵에 물이 조금 들어도 물이 있는 거고, 아기까지 차 있어도 물이 들어있는 거고, 물이 막 넘쳐나는 것도 이것도 물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더라도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어떻게 임하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분 시인할 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인격적인 그분이 그분의 자리에 있게,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더욱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계속하여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여러분, 이 습관적이어 보이는 예배의 행위가 여기 모이는 게 그것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고상한 기독교적인 문화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인격적인 그분을 직접 만나고 교통하면 우리는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 힘들 때 기도할 때, 큐티할 때, 말씀 볼 때, 또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모든 게 나의 왕이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케 되면 충만케 될수록 이게 더욱 쉬워져요. 더욱 즐거워져요. 성령이 충만케 될수록 찬양이 더욱더 즐겁고, 기도가 더욱더 즐겁고, 말씀이 더욱더 즐겁고, 이것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쉬워져요. 진짜 그 주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다 죄의 이슈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나의 죄를 내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 이걸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분도 나를 용서하실 분도 그분이심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이에 대한 나의 판단과 심판을 그분께 맡기는 것,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셨음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용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거예요. 용서는 일반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보복하면 되잖아요. 영원히 그 분노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를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순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범사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죠. 삶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냥 문자 그대로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세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세요. 성령이 나의 왕이, 주님 나의 왕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자리 가운데, 나의 과거의 그 시간과 가야 할 모든 길 가운데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삶에 초청하는 고백을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부족하오나 연약하오나, 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고 주님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게 내어주셨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과거의 모든 시간과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까지도, 주님 내가 있는 모든 것,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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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주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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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 내 모든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모든 지식의 한계를 넘어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감각을 확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무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회개와 용서를 구분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좀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십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모든 죄를 주님께 고해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그 그늘 안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러신 새로운 생명 살아가는 내 인생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했는지 나의 모든 상황이 어떠했는지 나의 약함을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음란과 주님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와 미워함과 아버지 내 뜻대로 해오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을 떠나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멀리 있어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행실이 나의 선한 행실이 나의 도덕적인 행실이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나를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께 나를 심판하는 구원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 없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나오시는 빈부담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함께 하사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그 용서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은혜로 취하기 원합니다. 그 너무나 깊은 은혜를 내가 취하기 원합니다. 그 귀한 선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고 그가 누군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대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기 원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용서로 인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제 그 죄에 대한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실과 함께 아버지 다른 무엇이 그것이 이것을 돌이키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미 있었던 사건과 그에 대한 나의 기억을 내가 지울 수 없사오니 하지만 주님 아버지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케 되기 위하여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용서하는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에 매어있지 않게 하소서. 그 말에 그 행위에 그 사건에 매어있지 않도록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용서의 권능을 허락하소서. 용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를 향한 그 모든 핍박과 나를 향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날 괴롭게 하는 아버지 그 모든 폭력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내 교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시면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기억도 나의 경험도 주여서 나의 감정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얻어가라. 주님 우리를 얻어가라. 우리 무엇이 보인들 우리가 어디로 가는 모든 것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 나를 부르시며 나를 하시며 나를 채우시고 만족시키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미래의 비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축복을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모자를 세우며 주님을 쫓아가며 나아가게 주님 거룩한 공의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좌정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좌정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운 주님,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내가 믿는 모든 것이 내가 통제하는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머무는 이 피상적인 신앙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아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내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초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생명의 피로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지혜와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내 모든 삶의 감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찬양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